히브리서 6장 12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단락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12절까지 나눠져 있고 13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앞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인위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12절에서도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것과 이 12절로 끝내는 것은 사실 딱 칼로 베듯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더욱이 7장부터 나가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특별히 문단이 나눠져 있는 13절부터 이 약속이란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 7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단어가 약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약속이라는 말과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죠. 약속, 맹세, 보증, 이 세 단어가 이 히브리서 6장부터 시작해서 멜기세덱에 끝나는 장까지가 여러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넣자면 중보라는 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 맹세, 보증과 중보는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중보라는 것은 큰 묶음에서 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과 맹세와 보증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멜기세덱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락은, 성경책은 13절부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놓고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12절부터 오늘 통독을 시작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약속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은 자들이 이미 있고 그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특징으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요소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도 거의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의 개역개정과 새 번역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으려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 인내, 게으르지 아니함으로써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6장의 끝에 가서 약속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쟁점을 하나 꺼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과 예수를 연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와 멜기세덱을 연결해 주는 이유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성취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거꾸로 가서 18절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18절의 소망과 19절의 소망을 연결하고 있고, 안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20절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를 말할 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안위와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17절에 있는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렵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또 맹세는 뭡니까? 보증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책은 어렵습니다. 알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약속과 맹세와 보증을 이해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이야기 7장, 8장, 9장, 10장 쭉 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16절에 맹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를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맹세, 보증, 약속 이것을 함께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최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치 않고 살아있는 확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맹세이고 보증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오늘은 통독 시간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근거의 본문들을 대지 않고 결론을 내주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그야말로 약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 6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첫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확정되고 이루어진 참 소망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과 맹세의 차이는, 약속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확정시키는 것은 맹세입니다. 그러면 보증은 무엇일까요? 보증은 어떻게 보면 채권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속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맹세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상가, 같은 가치로 치환해서 받아낼 수 있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보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확정시키는 것은 약속이 불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반드시 지켜야 되도록 확정시켜 놓는 것은 맹세입니다. 그런데 맹세가 안 지켜졌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같은 값어치로 치환해서 그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상거래상 보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약속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보증했던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이 1,000원입니다. 보증금도 1,000원 또는 그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보증금이 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증이 되신 것이고, 그 보증에 대해서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큰 어떤 존재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걸고 맹세를 했을 텐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과 자신을 들어서 약속을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담보물을 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은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은 확실하고 이미 그 가치가 다른 걸로 환가되었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거 나도 아는데 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터졌습니다. 중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인생이 그런 거니까 뭘 이라고 하면서 지나칩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을 위협하고 심지어 겁박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의 무엇인가가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보증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를 졌는데 보증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보증한 것은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무조건 선취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그만큼 더 쉽게 획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증은 상거래에서 성경책으로 들어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체험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종교생활 잘 안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도 내가 보증제도는 잘 알지,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셔라고 한다면, 아, 그런 거였어? 하나님의 성경책은 내가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믿겨지지도 않는데 보증이라면 당연히 이건 믿을 수 있지. 언제나 내가 획득 가능한 거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사실 원어로 치자면 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앵기노스라는 이 말은 손에 쥐고 있는 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피의 값이라는 겁니다. 이미 피의 대가를 치룬 피로 맹세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하나로 위안을 받습니까? 제가 과거의 경험상에는 이 말씀을 물어보거나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이 18절의 말씀은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처럼 들려졌던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난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개역개정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이것만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큰 위안을 받는데 소망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소망이 성취되었다고 만족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피부로 안 닿는다는 이야기죠. 세번역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약속, 하나는 맹세입니다.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많이 있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굳세어라 또는 흔들리지 말라.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이겼다. 여러 가지 완성형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책에는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안위가 됩니까?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야, 나 정말 걱정 다 없어졌어. 이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언제 이루어지지?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어떨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성경책에 써주셨고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주십니까? 라고 또 울고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안위가 된다는 겁니다. 만족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약속과 맹세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약속,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맹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당했고 결국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종기로 환을 씌워주셨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으니 예수님처럼 종기로 나를 관우를 씌워주실 거야 라고 확신이 든다면 위안이 됩니까? 그저 희망입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현실입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위로가 되니 나 때문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먼 미래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손안에 있는 보증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손안에 있는 채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담보물과 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증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냐면, 튼튼하다, 견고하다, 들어가게 한다, 영혼의 닷 같다. 다시 뭡니까? 풍랑이 일어도 다시 앵커가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묶여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풍랑을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과 위협과 고통이 여러분을 자꾸 밀어냅니까? 신앙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꾸 밀어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튼튼하고 견고하고 우리를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줄 영혼의 닷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7장부터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의 서론격으로 이 20절의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꼭 따라야만 됐습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우위입니까? 멜기세덱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거기로 들어가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과거 처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본받는 자 되려고 그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죠. 유대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신격화된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이유는 마치 최고봉인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윗분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조차도 10분의 1을 바쳤던 그 대상 멜기세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겼던 유대인들 모두도 조금 더 아브라함의 소망을 쫓아서 모범으로 삼고 달려가던 이들이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살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살렘 왕은 12절에 평강의 왕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서, 멜기는 멜렉에서 왔죠. 왕을 이야기합니다. 세덱은 두 가지로 해석을 여기서 한 겁니다. 하나는 제덱, 의, 또 하나는 샬롬, 평강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기는 예루살렘이 생각납니다.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또는 정의의 도시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거기에 누구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멜기세덱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보다도 더 오래되고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 왕이기도 하고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인정했다는 것이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은 믿으면서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의적이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육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중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본질은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어머니, 인간의 족보를 뛰어넘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항상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과 사실 없고를 연결하면 영원한 현재와 같은 의미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허리라는 이야기는 자손이라는 이야기고 사실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보다 명백히 논란의 여지 없이 멜기세덱이 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멜기세덱보다 더 위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높이 여기고 따르는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를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거론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를 세번역은 이렇게 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예수가 어떠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존의 틀에서 조금 더 나은 정도? 그러나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송두리째 뜯어냅니다. 기존의 틀 갖고서는 유지될 수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을 정도의 완전히 새로운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약속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겁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아멘.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구약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뉴라고 하는지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체계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완전해서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이행할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갈리고 제사장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법, 신약,
예수님의 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뀌고 제사의 법도 바뀌고 제사의 도구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옛 제도로서, 옛 제사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순진, 순결, 죄인들과의 구별, 거룩, 이것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완전하게 갖추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거죠. 27절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까 읽었었던 약속, 맹세, 보증이 여기서 온전하게 서술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십니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을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나에겐 약점이 있어도 또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나보다 약점이 없는 사람을 세워도 안 되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온전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이 그럭저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약점이 있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위안이 되십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괜찮아, 괜찮아. 너 약점, 너 순진하지 않고 순전하지 않고 죄가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장 뒷부분과 7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7장은 6장 뒷부분부터 핵심이 되는 그 이후에 나가는 이 멜기세덱의 복잡한 이야기, 성전의 제도 이야기, 이런 모든 것에 오늘로서 어떤 열쇠를 여는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그 뒤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도에 관련 이야기, 여러 가지 구약의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다 뭐라는 겁니까? 새롭게 예수에 의해서 바뀌었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충족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보증이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때로는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듯합니다. 아둔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만족감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